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인도의 수도 누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쪽으로 2시간 날아가면 팔라카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 게이트 신학대학에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80여 명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신학생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빛나는지요. 그들은 인도에서 온 청년들이 있고, 네팔에서 온 청년들이 있고, 부탄에서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팔라카타는 인도의 북동쪽에 있어서, 그 북쪽으로 가면은 부탄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네팔이 있고, 바로 남쪽에는 또 다른 커다란 나라가 있습니다. 벵글라데시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기에 저 남쪽, 서쪽으로는 인도로 갈 수 있고, 또 북쪽으로는 부탄을 지나서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아주 선교의 요충지에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안에는 1000명 선교사들도 있어서 아침마다 1000명 선교사들의 훈련받는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구호를 칠 때마다 I'm a missionary. The world calls me. I can do it.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겠다는 그들의 정신을 보면서, 제가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1000명 선교가 시작될 때에 필리핀 1000명 선교사 훈련을 해서 섬기던 그 기억이 다시 새롭게 제 가슴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진행되는 선교운동,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게이트 신학대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주적 대쟁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쟁투.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인들이 역사를 보는 시각은 독특합니다. 그 역사관을 가리켜 대쟁투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지구의 역사를 볼 때에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들은 Great Controversy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이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가라지가 이거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여기 좋은 씨를 뿌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를 여러 곳에 뿌렸는데,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사단이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종들이 보니까 여기 좋은 씨들이 잘 열매를 맺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서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에게 우리가 지금 나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잠깐만 기다리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되 29절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악한 것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거 좀 이상하다는 것들을 당장 쳐서 깨뜨려 버린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 악인들만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좋은 관계에 있던 그 이웃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들의 마음마저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여기 추수하는 일꾼들이 나가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대쟁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단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생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31절의 표현, 이제 여섯 동안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친 다음에 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지으셨고 좋게 지으셨고 선하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가운데에 두 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는 생명과였습니다. 생명과를 먹는 동안에는 그들이 영생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언젠가 이거 먹고 따먹고는 죽겠지, 그때 보자,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상한 생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맑은 공기,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는 청각, 냄새 맡은 후각, 그리고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냥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햇빛 없으면 한순간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없으면 우리들은 금방 뇌사 상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잘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감사한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다 늙어서 병들어서 호흡할 수 없어서 병원에 누워서 의사가 산소 호흡기를 내 코에다 갖다 놓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숨 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그때 왜 내가 감사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모든 것들이 제한된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즐겁게 그가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선악과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접근 금지,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라서 스스로 당연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충성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하늘에 쫓겨난 사단이 다른 곳 갈 곳 없으니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남편과 같이 있었으면 사단이 접근하지 못했을 텐데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때에, 그리고 하와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접근할 수 없었을 텐데 금지된 그 나무, 금단의 영역에 그가 스스로 발을 내디디게 되었을 때에 사단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때 하와는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실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와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아담이 한마디 더 한 것 같아요. 먹지도 말고 아내 그 정도 아니라고 여보 만지지도 안 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뱀이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하기를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하와를 꾀게 됐고
아담도 소나기에 집어넣어서 이 땅에 주인이 되었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두로 왕으로 표시된 이 임금은 사단을 예표합니다. 루스벨을 예표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홍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몸을 이런 보석으로 단장했을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노래를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 여기 악기가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지음받은 루스벨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 잘생겼다,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면서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성함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늘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루스벨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마침내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치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고 13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의 반역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서 회유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는 이제는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한 곳을 창조하기 위하여 세 분이 모이셔서 의논하는데 지구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곳에, 루스벨은 초청받지 못했어요. 왜 초청받지 못했는가 하면 그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루스벨은 마음이 상해서 다른 천사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지적인 존재가 왜 법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독재자다. 우리들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하나님은 독재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늘 모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단의 의견에 동조해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반역을 일으켰을 당장 사단을 처치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온 우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기뻐 받아들이시지만 강압적인 것에 의한 순종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당장 내치시는 대신에 온 우주가 사단의 죄악됨과 사단의 기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때까지, 사단의 죄가 온 우주에 다 드러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와서
이젠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저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이때에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사단이 말하기를 많이 배가 고프시죠? 배가 고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거기 있는 자갈들 가운데, 광야에 있는 돌멩이들 가운데 이 떡 모양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주님, 이게 무엇 닮았습니까? 빵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말하길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정신이 번쩍 드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건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항상 사용하셨던 그 무기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저에게 돌멩이 갖다 준 떡 만들어라. 전 시험거리 아닙니다. 저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인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먹는 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을 저 성전 높은 곳으로 끌고 와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젠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어떻게 자기 거지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지구의 그 지휘하는 지구를 관리하는 관리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다시 신명기에는 말씀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과 이렇게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온 우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기만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리고 온 세상을 죄 가운데 빠뜨린 사단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온 우주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영원히 쫓아낼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봉사를 마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이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1260년 그 기간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이 사단이 욥기 1장 6절 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있는 각 별들마다 우주에 있는 첫 번째 피조물들 자녀들 다 부르셔서 회열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기다리는 아담은 오지 않고 대신 사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사탄아 너 어디서 왔느냐? 제가 이 땅에서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땅에서 왔습니다. 지구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단은 하늘나라의 회의에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사단과 전쟁을 일으키셔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12장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그가 어디로 가는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얼마 동안 핍박합니까? 여기 12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한때와 두때 반때 혹은 42달 혹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면서 괴롭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3장 5절에는 또 말하기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늘왕국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7번씩이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리고 1260일 7번씩이나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그 커다란 대쟁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한가운데에 기원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마치는 126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는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곧 7번씩이나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 연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것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에 대한 그 예언 단 한 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2300주의 예언 한가운데에 70주야에 대한 예언이 있고 70주야에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7일회와 62일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침례받으시는 사건이 있고 그 나머지 한 일회의 절반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사업을 마치는 사건이 2300주야 단 한 번만 예언되어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 이 놀라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예언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 예언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창조,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2300조 예언 한가운데에 언제 돌아가시는가? 남은 한 일의 절반, 기원 30년, 31년 몇 월인가?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바로 그때가, 출애굽기 12장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때가 6월절이었고, 6월절이면 니산월 14일입니다. 그 시간 언제인가? 저녁들 사이에 바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연, 월, 일, 시에 대해서 우리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는 2300주의 예언이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까부는 그 일에 대해서는 7번씩이나 다니엘서 1장 25절 7번씩이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성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짓느니라.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그리고 126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쟁투는 극렬하게 일어나지만, 다니엘서 7장 26절 바로 1260년이 끝나간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결말입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대쟁투 투어라는 여행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여행인가 하면은, 이 여행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타난 예언들이 성취된 현장을 찾아다니는 여행입니다. 538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현장 밀비한 다리로 가서 그때 있었던 사건, 바로 거기서부터 1260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1260일이 끝나는 그때 1798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현장으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비오 6세가 포로로 붙잡힙니다. 저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시에나라는 도시에 가서는 거기 수도원에 가서 잠깐 있게 되는데, 그 수도원 벽에는 조그마한 석판이 붙어 있고 석판에 써 있어요. 비오 6세 1798년 그곳 다녀갔다고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해석할 때에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들은 역사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다른 교단은 과거주의적 혹은 미래주의적 해석을 하는데, 우리 제7난식일 예수님교회 한 교단만 역사주의적 해석하는데, 그 역사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길 옆에 있는 그 벽에 붙어있는 석판에 1798년 비오 6세 그 명판을 볼 때에 우리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새 뿔을 완전히 뽑아버린 그 사건이 나왔던 저 동고티의 라벤나를, 수도 라벤나를 방문하고 카노사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서 왈덴스인들이 살던 그 계곡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더 스위스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기원 508년에 클로비스, 프랭크 왕 클로비스가 침례받았던 그곳, 바로 그 508년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1과 1335일의 기산점이 되는데,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투어, 3월달 이젠 모집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올해 두 번째 대쟁투 투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이 대쟁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서 싸우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